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 부르신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 찬송한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승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줄을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줄을 잡으라, 우리가 어떤 줄을 잡고 살아야 될까? 이 줄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요, 실세, 줄 잡는 것, 힘 있는 사람 되는 게 줄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관공서 같은 데 가서 일을 볼 때 라인, 줄을 서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오늘 제가 군대 가는 친구 있어서 축복 기도해 줬는데, 요즘에는 군대를 다 정하고 가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군대 가면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줄 잘 서라고. 왜냐하면 훈련 받고 줄 잘 서야지 뭐 의병대, 전경도 가고 의경도 가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헌병대도 가고 막 그래요. 의전대도 가고, 어떤 친구는 운전병이 돼서 수송부로도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은 줄 잘 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는 자기 병과 다 정해서 가고, 의경은 의경대로 들어가고, 해병대는 해병대로 지원해서 가는데, 이 군대 문화에서도 예전에는 줄 잘 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 젊은이들 살 때에는 옷도 다 이렇게 사서 입었는데, 지금도 사서 입죠. 거의 만들어 입는 친구들은 별로 없죠. 저희 자랄 때에는요, 어머니, 할머니가요, 전 할머니랑도 같이 살고 어머니 같이 이렇게 할머니 모시고 같이 다 살았는데, 어머니가 뭘 만들어 주시냐면은 이제 가을쯤 되면 그 따뜻한 털실로 스웨터를 짜주세요. 이게 등판도 재보면서 이렇게 짜주시는데, 그 스웨터를 짜주시면 그거 입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밖에서 놀다 보면 그 스웨터에 이렇게 끝에 올이 나와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올 이렇게 딱 당기면요, 이게 쫙 풀려요. 그래가지고 파란 쪽이 순식간에 없어져요. 네, 그런 경험들도 있었어요. 요즘에 자동차 길들이 많이 막히는데, 차선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제 아내는 저에게 그런 거 핀잔을 자꾸 주는데, 꼭 서도 줄 막히는 줄에 서 있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렇게 막히는 데 서 있어 아무리 막혀도 잘 빠지는 라인이 있는데 그거 뭐 그렇게 쓰지 못하고 막혀 있어가지고 답답해하던 때도 사실 종종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여타한 세상 사람들처럼 실세라고 사람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줄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줄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요, 말씀의 줄을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줄이 중요하고 신앙의 줄이 필요하고 말씀의 줄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들 느끼잖아요. 영적인 도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넉넉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요즘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눠요. 근데 우리도 가나안 땅,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에서 흐르기 위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 주신 비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서에만 봐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가장 먼저는 요단강을 건넜죠.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아이성을 점령했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남쪽 지역의 동맹군들과 싸움도 하고요.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북쪽에 있는 동맹군들하고 여호수아가 싸우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죠. 학교에서 공부할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부모님들이 때로는 용돈도 공급해 주시고 학비도 공급해 주셔서 참 좋았는데 이제 막상 사회에 진출해야 될 때가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 오늘도 말씀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가보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한 13km, 14km 떨어져 있는 곳에 핫솔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거기 이 핫솔이라고 하는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던 그 여리고보다 무려 25배가 큰 성이래요. 무지하게 큰 성이랍니다. 그 핫솔이라고 하는 성에 야빈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 모든 기브온 사람들하고 동맹도 맺고 가나안의 남부에 있는 많은 동맹군을 이겼는데 그것도 거저 이긴 게 아니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우박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패했다.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자.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던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찬송할 때 가끔 그런 찬송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승리의 원인은요, 하나님께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든든한데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도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뜨려서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하늘문이 열리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여호수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에 많은 끈들이 있어요. 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병, 그때는 뭐 전차는 말들, 병거가 2만, 엄청난 숫자예요. 숫자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엄청난 무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그 많은 군사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서 내가 몰살시킬 거라.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이는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서 그들을 몰살시킬 거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한 줄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너희의 길 한 뼘이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 능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네, 우리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한번. 이번 48차 세일의 작전 기도회는 내 삶의 지경을 넓히라 라는 주제로 모일 건데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젊은이들. 널브러져 자지 말고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보면서요. 어쩔 때에는 이거 어떡하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멀쩡하잖아요. 별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다가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늘 이렇게 마음에 감동하세요. 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오늘 전쟁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약속해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서 내가 몰살시키리니.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보세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묵상을 하면서 이런 걸 봤어요.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에 보면 여긴 연합군하고 싸우는 겁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10장에 보면 5개 동맹군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읽었던 11장에 보면 12개 동맹국, 하솔의 야빈 왕으로부터 12개 동맹국이 뭉쳐서 싸워요. 숫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은 게임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한 성 치면은 얼마나 많이 전쟁에 힘이 소모되었을까요? 물론 가나안 전쟁이 한꺼번에 되어진 건 아니고 5년에 걸쳐서, 어떤 학자는 한 6년에 걸쳐서 BC 1400년서부터 1405년서부터 1400년까지 한 5, 6년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 정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성씩 점령해 갔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법은요, 연합군을 만들게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당장 내 삶에 문제 하나하나가 있다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취업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저에게 특별히 기도 부탁했던 친구들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막아놓은 것 같은데요. 막아놓은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연락 와서 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젊은이 중에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요, 직장 문제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하셨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가족 총동원 기도회 할 때에도 저에게 2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해외 출장 가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결이 되어서 제가 일단 이렇게 동남아에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실 일이 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갔다 올게요. 기도해 주세요. 제 방에 와서 기도받고 같이 울었어요. 하나님,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 하세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렇게 잘 다녀오시면서 저에게 왔더라고. 거기에 현장 소장 일을 맡아서 일하게 되었다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현장 소장 일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 앞에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해야 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줄을 잡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끈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니까 머피의 법칙이 뭔지 아시죠? 머피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머피의 법칙. 제가 2부, 3부는 조금 젊은 분들이 많아서 알아들으시는데 2부 예배는 조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아서 머피의 법칙 얘기했더니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 머피의 법칙 알죠? 자기가 계획했던 것 뜻한 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쉽게 얘기하면 계속 안 되는 일들만 경험할 때, 아, 이게 머피의 법칙이네. 보통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젊은이들 시험 볼 때 시험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이거 중요할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딱 받아보니까 내가 그냥 패스했던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급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버스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 그래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타고 뒤를 보니까 버스가 그때 오고 있는 거예요. 머피의 법칙이죠. 뭐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박앤세일하면 사야지. 그리고 기다려가지고 세일 기간 돼가지고 사러 갔더니 내가 사고 싶은 거는 세일 품목에서 제외가 돼. 우리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도 셀리의 법칙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셀리의 법칙.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운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길 때 우리가 그 셀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헤매려고 그러는데 내 앞에 차가 갑자기 이렇게 떠나면서 주차장 자리가 딱 생길 때, 셀리의 법칙. 급해서 어디 가야 되는데 발 동동 굴르면서 어떡하지?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러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택시가 와서 내리고, 사람이 내리고 내가 딱 탈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셀리의 법칙이라고.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데 학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돈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환율이 가장 낮을 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셀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의 법칙.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법칙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서 몰살시키리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사람의 편에서 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읽은 9절도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도 보세요. 23절 제가 띄엄띄엄 읽어요. 시간 관계상 띄엄띄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빼앗은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랬어요.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차입니다. 전차.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빼앗았을 때 6절도 9절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끊습니다. 말 의지하지 않겠다.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줄을 끊고 행하여,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모세는 지금 없어요. 이미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몇 년 전에 죽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던 거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명대로 하여, 명대로 하여, 명하신 대로 하여. 자, 우리는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힘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거는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늘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잖아요. 근데 이기게 하시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서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다들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아이성 전투에서도 이것쯤은 여리고성도 넘어왔는데 이거 별거 아니야. 2-3,000명만 올려보내. 근데 패배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 가나안 남부 동맹군하고 싸울 때에는 하늘문이 열려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요. 하나님 기적처럼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가나안 전쟁에서 오늘 11장에서 보여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 이겼던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 우리 성만찬 했으면 좋겠는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줄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잡고 사는 사람. 어떻게 얘기하면 고지식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역사하시고, 내 마음이 언제 평안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평안해지더라고요. 자, 우리 젊은이들 문제 있죠? 이루어야 될 꿈도 있죠. 해야 할 일들도 있죠. 세상의 끈 잡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줄 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 말씀의 줄 붙잡고 믿음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한번 나눌게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나오는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한 번만 좀 찾아보죠. 시편 20편 6절부터 8절 한번 좀 보세요. 시편 20편 6절에서 8절 다 찾으셨어요?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어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대요. 자, 우리는 여호와의 줄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줄 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기도시키실 때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읽게 하실 때 말씀 읽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십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줄 잘 잡고 의지하면서 늘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만찬 받기 전에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1분만이라도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줄을 잡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생명줄을 잡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여호와의 줄, 생명의 줄, 기도의 줄, 믿음의 줄, 말씀의 줄 잘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괜찮아요.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이라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이름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줄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생명줄 되심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줄을 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특별히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줄 잡으려고 했던 자만,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며 여호와의 줄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고자 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시는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젊은이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죠. 주님 안에서 평화롭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 안에서 평화롭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을 떼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